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5편까지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쭉 묶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며 그가 이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서는 바로 그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 복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며 또 그 왕이 기도로 악한 세력을 물리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3편은 1절에 복 있는 사람,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왕, 3편에서는 그 왕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는 왕이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시편 4편에서는 그 대적의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평안을 누림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시편 5편에서는 그 대적의 악한 공격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편에서 5편까지는 왕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자가 왕이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왕이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왕이 기도로 이겨내는 그런 내용을 1편에서 5편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서 5편은 모두가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편에서 5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혹은 그 이후에 반역을 당하였던 그 사건들을 회상하며 부른 찬송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괴롭고 비참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왕으로서 신하가 반역을 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저 신하가 아니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반역과 폐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당한 고통은 단순히 왕의 권위에 도전받는 그런 권력에 대한 도전 혹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 심령,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통을 다윗은 당하였습니다. 그 고통 앞에 다윗이 선 것이죠. 그 고통 앞에서,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또 그 기도가 바로 시편 5편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고통과 슬픔을 겪는 우리도 다윗처럼 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원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편의 이 찬송은 다윗 한 개인의 시편이 아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시편이며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형식과 내용으로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죠. 우리 표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5부분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1절에서 3절이고요. 두 번째가 4절에서 6절이고요. 7절을 가운데 놓고 그다음에 8절과 10절, 11절과 12절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을 좀 이루고 있죠. 1절에서 3절은 내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아침이에요. 시기상을 보면은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 찬양하였다, 주께 기도하였다라고 하죠. 아침입니다. 4절과 6절은 악인이 받을 심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또 다시 내가 누리는 복이에요. 다시 아침이죠. 8절과 10절에서는 또 다시 악인이 받을 심판을 노래합니다. 밤이 되죠.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서는 또 다시 내가 누리는 복을 찬양합니다. 다시 아침이 돼요. 다음 그림이요. 예. 그래서 시편 5편은 이게 W 형태로 나타납니다. 1절에서 3절은 복이에요. 내가 누리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은 다시 떨어지죠. 밤으로 이렇게 다운됐어요. 7절에서 갑자기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7절이 중심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가운데 두는 겁니다. 다시 낮아졌다가 11절 12절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집니다. 근데 그 높아짐의 정점, 그 높아짐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지금 성전,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W, 이 모양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1절, 3절, 11절, 12절처럼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로 인해서 또다시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 6절, 8절, 10절처럼 이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죠. 낮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또다시 아침이 오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이 땅을 떠나 영원한 복락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러한 삶의 굴곡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5편 안에 우리 인생의 굴곡을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어둠과 사망의 골짜기 아래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은혜를 베푸사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옮기실 때에, 우리를 다시 높은 곳으로 옮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기도의 자리인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에 가장 크고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은 너무나도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예, 다음 그림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다윗은 너무나도 심각한 고통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처음에는요,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1절 후반부에는 하나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2절에 가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말로 했다가
하나님 제 억울한 심정을 들어주세요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깊어지고 뜨거워지며 열심을 더해갑니다. 다윗의 기도는 점점 기도의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을 내려놓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더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기도의 강도를 세게 하고 점점 더 깊이 기도한 것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하실 걸로 아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점점 더 강하게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과 도움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표시인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도움이 있는 것을 믿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건져줄 자가 없음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분이, 고통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분이,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다윗은 더욱더 소리를 높여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두어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그저 잠시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고 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아파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 심정을 토해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서 내가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 아시죠? 라고 내 심정을 토해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경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하는 기도가 가벼운 기도이고 채신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기도이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차갑게 식으면 우리의 기도도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도 소망도 확신도 식어버린 그 영혼에서 어떻게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심정을 쏟아놓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젖먹이 아기가 여러분 어떻게 울지요? 젖먹이 아기가요? 죽자고 웁니다. 젖먹이가 죽자고 울어요. 나를 살려내라 하고 웁니다. 아기 키워보신 분 기억나시죠? 나를 죽일 거냐라고 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빨리 밥 내놔라 이렇게 웁니다. 나 밥 안 주면 나 죽는다라고 울어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너 임마 왜 이렇게 채신 없게 기도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 생명이 엄마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이 부모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과는 달리 악인들은 어떻게 됐죠? 의인들은 계속 높아지는데 악인들은 낮아지죠. 땅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오만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신실하지 않고 심중이 심히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죽음의 말만 내뱉고 혀로는 사람을 속이는 아첨을 쏟아내는 그런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이 받을 것은 여러분 자기의 꾀에 빠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야, 악인들에 대해서 야, 니들 이제 죽었어. 니들 이제 하나님 심판받아. 여러분 그런 조롱, 그런 비아냥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악인들을 처분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는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시나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내가 가서 한 대 갚아줘야 내 직성이 풀리고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집니다. 원수는 내가 갚아야지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서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를 일으킬 뿐입니다. 더 나아가 내 힘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온전한 심판도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수많은 원수들 중에 내 힘으로 이길 만한 원수는 극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원수들은 거의 대부분 나보다 힘이 셉니다. 가장 힘이 센 원수가 뭘까요? 죄이죠. 죄는 어찌나 힘이 센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에 대해서 원수를 갚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당했어요. 근데 원수는 갚아야 되는데 원수 갚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과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신명기 32장에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일은 주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그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를 마음에 담아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는 주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평화와 만족과 안녕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건지십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이제 7절 저 가운데에 높이 솟은 주님의 집으로 그 성전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는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며 주께 예배드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의 그 공격의 골짜기에서, 고통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알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 성전으로, 그 주님의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높은 곳에 등대가 있죠. 높은 곳에 있는 등대가 빛을 이렇게 비추어서 많은 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이 7절 말씀이 이 시편 5편에서 등대처럼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 원수의 공격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기쁨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고 있죠. 세상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떠가는 수많은 인생의 배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생명과 회복과 승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을 뵐 때에 비로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자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와 힘을 얻는 것이며 또다시 그 힘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지금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야 하고 우리의 발걸음 역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주께 예배하며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의 집, 그 성전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성전이 과연 뭘까요? 이 성전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나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를 향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죄의 저주 가운데 고통하는 신자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우리는 이 복을 내 것으로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5편은 애통의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시편을 주제별로 나눌 때에 시편 5편은 애통의 시편, 슬픔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애통의 시편은 애통으로 그치지 않고 11절의 말씀과 같이 기쁨의 외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됩니다.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12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주를 사랑하는 자를, 주를 섬기는 자를, 주를 믿는 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수의 공격에서도, 어떤 원수의 유혹에서도, 어떤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으로, 그 기도로 그 은혜를 잊지 마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받으신 그 기도 제목 외에 찬송이 하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 하나 받으셨나요? 예. 이 찬송이 뭐냐면요, 시편 찬송입니다. 이 시편 찬송은 뭐냐면 그 시편의 시편을 우리가 읽은 시편에 이 곡조를 붙여서 부른 찬송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역사 가운데에 많은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시편 찬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누어드린 이 시편 찬송은 우리 교회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전통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는데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부른 그 시편 찬송을 이제 우리 시편으로 이렇게 가사를 바꾸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번역하여서 우리 가사를 붙인 시편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곡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편 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시편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곤고한 이내 심사를 통촉하오. 우리 1절만 천천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곤고한 이내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나의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모든 악을 기뻐 아니하며 오만한 자 주의 앞에 지 못하리라. 오직 주의 풍성하신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며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의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곤고한 이내 심사를 통촉하옵소. 우리 6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나를 도와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공고한 이 내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내 심정을 주여 들어주시옵고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마다 악의 유혹과 고통 가운데 빠질 때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의 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란지요, 우리가 얼마나 쉬이 쓰러질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기도의 심령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